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자성어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참 복잡하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허의 인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가면 이것을 그냥 인정하게 돼요. 그냥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구나. 또 예기치 못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운명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우리 호산나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에는 창조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신 부르심, 그것을 소명이라 하고 또 맡기신 미션, 사명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붙들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날 사명을 다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부름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참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달 동안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나타난 인물과 사건들을 좀 조명해보고 묵상해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것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 명령을 딱 묵상하니까 그 여호수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쿵쿵쿵 주체할 수 없는 심장 박동 소리. 저는 이 여호수아 입장을 조금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우리 동영상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제가 2009년 12월에 서울반석교회 담임으로 위임을 받아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의 리더로 또 목사로 이 자리에 서기가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고 또 감사함도 있었지만은 매주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그때 초반기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앓으셨던 분 배탈이 나가지고 배를 움켜잡고 강단에 섰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후임으로서 혹은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한 개인으로서는 굉장한 중압감이에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말이에요. 그의 선임이 모세입니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곳곳에 모세는 내 종이라 표현해요. 여러분 2절에도 보면 내 종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1절에도 여호와의 종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위대한, 북한식으로 위대한 영도자이시고 위대한 영도자예요. 모세는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끄는 지도자입니다. 바로 앞에 가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고 광야의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광야의 현장 속에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모세 앞에선 여호수아가 느껴집니까? 왜 나는 모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열등감. 사실 모세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백성들과 리더들과의 갈등에 막 있어서 모세가 반석을 내려쳤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 너는 네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하고 이미 결정이 나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받아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 안 되었걸랑요? 이 일이 이렇게 빨리 올지 여호수아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후임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중압감이 여호수아에게 꽉 찼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바깥을 보서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여러분 그런 표현 아세요? 징하다. 징그럽다. 정말 감당할 수 없다. 이게 여호수아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옆에서 따라다녀서 알겠지만은 백성들이 배고프면 배고프다, 물이 없으면 물 없다, 에집트의 참외가 생각난다, 수박이 생각난다, 거기 볶은 곡식이 생각난다.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백성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 소리, 그들의 막 폭군의 표정을 가지고 째려본 그 표정들이 막 삽시간에 파노라마처럼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가 갑자기 강한 압박과 두려움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사는 텐트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텐트 속으로 들어가서 몇 날 며칠 밖으로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죽어서 천국 가걸랑 여호수아에게 꼭 물어볼 거예요. 그때 며칠 동안 텐트에 있었는지. 두려움이 자라서 강한 압박감이 여호수아를 짓눌러버리게 됩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주저하고 텐트 속에 묶여서 몇 날 며칠을 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를 이끄는 한 사람이나 평상적인 일상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은 역할만 다를 뿐이지 크고 작은 인생의 굴곡과 문제들 앞에서 굉장한 두려움과 압박감과 공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소설 한 권씩은 다 쓸 준비되어 있죠. 내가 당하는 인생 가운데 이 무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 분의 추천을 받아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청을 했습니다. 그 안에 우울증, 공황장애, 강박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고서 결론적으로 하나는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고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 그래서 일단 정신과나 상담 심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초기에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목회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고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몸을 치료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아프면 그것을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영적으로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극심한 우울과 정신적 압박의 힘듦 속에 있었다고 저는 확신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쭈글쭈글된 여호수아의 텐트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무도 관심이 두지 않았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의 두려움과 당혹감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에게 가서 다그치거나 그를 막 푸시하거나 그에게 막 무례하게
너 왜 나의 명령 듣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방식은 오늘 여호수아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찾아오셨습니까? 5절 말씀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네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너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텐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을, 이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 이 믿음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실천 하나 해볼게요. 성령께서 해보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옆 지체 가까운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세요. 말을 표현해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위로가 돼요. 이게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자녀들이 힘들 때 부모들이 힘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할 때 부모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건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서울반석교회 성도들아 너희와 함께 있을 거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속편해요? 이 믿음 없이 사는 게 속편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여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또 말씀하세요. 제가 오직 하면 여러분 뒤에 하시면 됩니다. 오직 극히, 이게 그 뒤에 10절 9절에도 보면 또 강조하세요. 이 증거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인간 편에서 지금 텐트 속에 혼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 강한 압박.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야 여호수아야, 극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거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는 서울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하반절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텐데. 하나님이 당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지 말게 하고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고요? 묵상하라고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과업입니다. 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할 때 너가 끝까지 형통할 수 있는 힘의 비결과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생로병사의 비밀을 이렇게 시청해서 보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아픔이 있는가라고 봤더니 의사들의 진단이 뭐냐 하면은 생각과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도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 생각에 대한 것들이 고리가 계속 이어져 잠을 충분히도 자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아직 그렇게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부터 자유가 하지 못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그 사람을 옥죄게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의 지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극심한 우울과 힘듦 속에 있는 여호수아, 텐트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너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하면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의 지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야 하느니라.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며 생각의 고리를 성령의 힘으로 끊어야 하느니라.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착각도 자유고 생각도 자유입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악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거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의지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의 성령의 힘으로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을 거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언어에 지배당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입에 되새김질을 하듯이, 묵상이 되새김질이라는 뜻이거든요.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 말씀을 되새게 하는 이유는 이 악한 생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고리가 끊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자 하나도 없어요. 준비를 다 하고 자격을 갖춘 지도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완벽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더라고요. 뭔가 자격이 출중하고 뭔가 퍼펙트하게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시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대다수의 많은 인물들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벽함과 혹은 어떤 자격 때문에 이런 강한 압박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실수투성이 아닙니까? 우리 한 번만 더 교제합시다. 우리 3분만 하는 거예요. 옆 친구에게, 옆 지체에게 괜찮아. 해보세요. 괜찮아. 조금 뭐 실수해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고 괜찮은 거 아니에요. 조금 미련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휴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책을 좀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2022년에 출간된 이어령 씨가 지은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이에요. 이 이어령 씨의 얘기는 우리의 신앙은 예를 들어서 영생, 빛, 소금이라고 하는 명사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을 회복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신앙이란 먹고, 듣고, 걷고, 움직이는 삶의 실천과 행동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동사 먹다는 예수님도 먹는 것을 참 좋아하셨고 잔치집에 가서 드시기도 좋아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먹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에 혼자 집에 가서 혼밥하지 마시고 음식을 잘 만드시거나 혹은 가까운 식당에 가서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하셔서 먹는 축복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가끔 저를 그 자리에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먹는 거를 성찬식을 통하여서 최후의 만찬동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빵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니라 하면서 그들에게 먹으라 하셨거든요. 먹었을 때, 그 살과 피를 먹었을 때 이것이 속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될 때 힘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이에요, 우리가 되새김질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사야 31장 4절에 보니까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오리렁거릴 때, 여기 보면 젊은 사자가, 큰 사자가,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움키다, 포획하여 잡아서 이것은 내 음식이다 하고 꽉 잡는 상태, 이것을 히브리 단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말씀을 먹을 때 이렇게 드시란 얘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굶주리고 영혼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하고 웅크려 그 말씀이 내 체화가 되어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어 듣다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게 성화인데 성경에 나오는 그 스토리의 성화입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디에고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디에고 벨라스케스라고 하는 작가는 보여주세요. 주로 두 가지의 화법으로, 저기 보면 창 너머로 한 스토리,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스토리를 이렇게 비교해서 그리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림이에요. 한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다, 한 여인은 분주한 삶을 통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데 열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 글을 보시면은, 보는 것은 항상 정방향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이다. 내가 주관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보고 싶은 환경을 보고, 보고 싶은 사람을 보는 건 주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들음이 중요하냐? 듣는 것은 사방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쏟아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사고,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부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제가 세운기도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 달의 첫 주는 하나님께 올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의 의지와 생각과 고집이 꺾여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한 달이 되도록 세운기도를 세운 거거든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기도에 나오셔서요,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방에서 들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수많은 관계가 어그러지는 이유가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들으세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걷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믿음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인데, 어떠한 수학학자가 예수님이 평생 동안 걸어다닌 이 거리를 측정을 한 거를 소개를 해놨어요. 참 친절하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아기 때 하면 나사렛에서 이집트까지 왕복거리가 640km. 참 달란트들이 다양해요. 5세 이후 30세까지 유대인 예법에 따라 1년에 3번 6월절, 7일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고 간 거리가 29,000km. 복음서에서 기록된 공생의 3년간 이동거리가 5,000km라는 거 본다. 합치면 34,640km로 지구 한 바퀴에 버금가는 걸음을 걸으셨다. 왜 이렇게 많이 걸으셨을까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눈물 있는 곳에, 한숨 있는 곳에 주님은 견딜 수 없는 식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그분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마감하면서 제 외삼촌이 사랑하는 아내와 일찍 상처를 하시고 평생 술로 사셨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젓가락을 두들기면서 막걸리를 드시면서 뽕짝을 구성지게 밤새도록 부르는 것들이 제 귀에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게. 거기에 보면 가요 중에 이런 가락이 있어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뭔지 아시죠? 오늘도 나는 걷고 있는데 내 발길은 정처가 없어 하면서 우시면서 술을 드신단 말이에요. 내가 역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정처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야로 묵상하고 세미한 음성에 따라, 여러분 여호수아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역을 확보한 그 땅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도, 자 시작. 오늘날 교회들도 걸어야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걸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상생의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변화와 확신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요즘에 여러분 걷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루에 7,000번 10,000보를 걸으면 포인트를 받고 그것을 모아다 한 달에 아메리카노나 카페 라떼나 이런 걸 가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죠.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를 혹은 여러분들이 걷고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 플러스 내가 헌금과 기부를 통하여 이 세상의 기아와 전쟁, 난민, 소외된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여 나의 건강에만 유익이 아니고 내가 길을 걷는 이 일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실천 말이에요. 뭔가 좀 다른 길 아닙니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길, Jesus Last Journey라고 하는 건데 저 위에 보면은 갈릴리 위쪽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 맨 위에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를 지시는 골고다 언덕까지의 길이가 193km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도전을 하나 받은 것은 뭐냐면은 제가 꿈을 하나 꿨거든요. 우리 반석교 성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 발표할까요? 걸을 때 그냥 걷지 말고 하루에 일주일에 몇 킬로를 걷고 나시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한 헌금이나 기부금을 모아다가 일부는 전쟁과 가난과 난민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는 데 쓰이고 일부는 함께 선교 여행할 수 있는 것에 자금을 모아다가 나중에 어느 날 저와 함께 저 193km를 완주하는 날을 꿈꿔봅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육적으로 즐기거나 정신적으로 쉼도 중요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의 걷는 길조차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의 건강도 챙기고 내가 일부 열심히 축적하고 기부하여 또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전 기대가 되고 머지않아 저 193km의 정점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같이 주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고 주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한 걸음을 걸을 때에도 하루를 살 때에도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 남은 인생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